걸어가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 닮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순간순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까? 마귀 사탄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우리의 주님 향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그 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유대적인 법칙에 규칙에 의하면 안식일이
여섯 날 더하고 일곱 번째 주님이 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날이 어떤 날로 변해요? 주일날로 변하죠.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후에 일곱째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새로운 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변형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너가 제대로 고백했다. 그러나 너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섯째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의 부활의 사건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여기서 변형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온전한 거룩함은 절대적인 거룩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한 모습을 본 게 뭐예요? 3절에 보면 그런 주님의 변화된 모습과 아울러서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부드럽게 보여요. 여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하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뭡니까?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율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성문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것들을 성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율법, 선지자, 성문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대로 그 초대 교회 당시에는 아직 구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신약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형성되고 나니까 구약이란 말이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에게서는 따로 신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하면 곧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이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일들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장 37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다. 나라라는 것은 모세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신명기 18장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을 신명기 18장에 해요. 근데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들으라 그랬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광을 드러나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살아갔을 때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세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모세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늘 거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도 광야 생활을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모세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아합과 그의 이세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편에 섭니까?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아요. 아합 편에 섭니다.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쓴다고요. 자기 이해관계에서 그래도 또 꼬물이도 좀 떨어진 쪽에 선다고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게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영광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시는데 거절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거절을 당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적인 또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화해자로 오셔서 그 말씀을 중보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호렙산에서 오신 시내산에서 오신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시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의 중보를 상징하기도 화해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기도의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장면을 한번 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다든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고 기쁜데 내가 치유의 사건을 경험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변형되는 주님 얼굴을 봤어요. 너무나 도저히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희게 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모세도 중요하고 내 안에 엘리야도 중요하고 내 안에 여러 것들이 사건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영광 드러난 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면류관만 받으려고 그래요. 보상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광 속에서 고난이 나타나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걸 잘 몰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앞에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말한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형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에 말씀의 영적인 능력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 우리가 생각하고 환상 속에 바라보는 어떤 이런 비전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실제성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나 불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주님 영광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십자가 진다. 근데 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이미 너에게 보여줬어. 이 앞에 보여서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광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모습을 언제까지 감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후에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고 주님 십자가 사건 이해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그냥 세상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자꾸 생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그 결과만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산에서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가자.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과 영광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거룩함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패러독스의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종교는 영적인 걸 바라면서 영광 바라보고 보상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과 아름다운 삶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마귀 사탄은 뭐라 합니까?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에덴 동산에 있는데 와서 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거야. 너의 행복은 더 많이 차지하는 거야. 너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거야. 너의 행복은 안목의 정욕에 있는 거야. 이생의 자랑에 있는 거야. 너 물질 더 많이 차지해야지 행복한 거지. 너 병하면 걸려봐라. 그러면 돈 없으면 어떻게 병원에 가겠어. 너 그러니까 다 그거 교회 다니는 거 다 헛거야 헛거. 다 그거는 세상 그거 물질 없는 사람 이야기지 권력 없는 사람 이야기지. 너 한번 세상 살아봤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 위에만 머무르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목걸이는 다 십자가가 막 교황이 말이에요. 막 금으로 된 십자가를 탁 하고 막 면류관을 쓰고 막 들고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주님 십자가 지는 안 하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 가톨릭 이 교황이 있는 거기 주교자 있는 거 가보세요. 베드로 성당 가보시면 야 어떻게 이런 멋있는 건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그 안에 황금으로 돼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찬란해. 햇빛이 쫙 비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 있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때 내가 여기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과 하나님의 영광, 주일날과 하나님의 영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내 영광, 내 무슨 어떤 이 세상적인 명예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것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전함이 그럼 어떻게 했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야 될 현실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신 말씀이 이 아침에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찬란해서 주님 여기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일이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따라하는 그 자체 안에서 주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가족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난과 오해 삶으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그 길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도 주님 따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 주님 그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주님을 당당히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잔치가 풍성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나라를 세상의 마귀 사탄은 세상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사회 하나님의 나라고 이 상주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어서 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어린 생명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짐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가정적인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도 계시고 날마다 기도한 분들 계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린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로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도록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사건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